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프라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에도 이런 영적 인프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첫 번째는 기도였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에 대해 크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두 번째 모든 일에, 세 번째 깨어서, 네 번째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인프라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석 달 동안 성경 다독 대회를 합니다. 주보에 성경 다독 대회에 관한 성경 읽기표가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읽기표에 읽은 만큼 표시하신 후에 11월 23일 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 읽는 방법이나 시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또 그 성경 읽기표 앞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 바뀐 것은 없으니까 그냥 예년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 성경 다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많이 읽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어학 공부나 자격증 같은 자기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빠지지 않는 세외 계획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좀 읽어봐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피곤한 일상에서 그 성경 읽는 시간조차 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옛날 얘기 읽는 것처럼 재밌게 술술 읽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기에 그냥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수없이 맛보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초에 세웠다 중단됐다면 그 중단된 계획을 다시 한번 실천하자는 의미와 또 때로는 성경 읽기라는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 최소한 신약이라도 아니면 일독이라도 함께 읽어보자는 그런 취지의 성경 다독 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독 대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읽기만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 다독대회라는 의미는요, 그런 모든 생각을 일단 잠시 내려놓고 무조건 읽어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옆에 노트 같은 것에 이렇게 메모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에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을 통해 그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다독 대회 기간에는 어떻게 읽고 열심히 읽고 많이 읽자. 예.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생전 1년 아니라 평생 가야 성경 한 장 읽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영적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도중 성경 다독대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대하는 것, 이것이 영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못했지요. 힘겨운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고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상황에 여호수아라면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마냥 기뻤을까요? 내가 무슨 민족의 대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됐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서 뽑혔다면 저는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사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선임자인 모세의 역량과 지도력,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었던 그 수많은 업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고요. 누가 모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런 모세에게도 반항하고 대들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와, 모세한테도 저런 말을 안 듣던 사람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 말을 들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남겨진 일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사막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요, 대대로 터를 일구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들을 내쫓고 차지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 그 자리에 저를 그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맡겠습니다 하겠으며 그 직분이 맡겨진들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중한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무엇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 주리라. 여호수아야, 너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 이 백성들이 걱정되고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저 땅을 차지해야 하나 불안하기도 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여호수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걸 요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말 많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저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대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리더십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언제 어디서 터질 문제들에 대해 대처 능력이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전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면 전술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법칙을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요?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말씀은 아니지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아니,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 기억하고 지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자,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몇 번이나 반복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손에게 뭐한? 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3절에서는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무엇했노니? 주었노니. 내가 이미 주었다. 4절에서는요 앞에 여러 가지 사방 경계가 될 만한 곳의 지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곳까지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차지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차지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주겠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물론 겉으로는 전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힘든 고비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무엇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은 승리를 얻으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 뜻에 알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의 싸움이자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예비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야 교회니까 무조건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 이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보낸 너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고 대답이라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지 알아야 순종하고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과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필요하다 했으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책인가? 아니요.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권을 내었으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거기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읽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할 영적 인프라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프라를 설명하면서 원래 이 인프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 연관이 없어 보여도 그렇다고 소홀히 여겼거나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 어느 분에게는 분명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다른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마치 그렇게 짬을 내는 시간이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시간 남으면 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링컨이 했던 말 4개 시작. 내게 나무를 10시간, 8시간 주어진다면 요즘 6시간은 도끼를 만드는 데 쓰겠다. 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그 6시간의 순종이자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인프라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듣게 하시고 때로는 읽고 배우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과 친숙해지고 가까이 하며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